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 매일의 일상이 그 말씀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민수기 전반부의 가장 큰 사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의 대표적인 정탐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정탐꾼 사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여호와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왔던 금송아지 사건의 진멸의 위기, 전멸의 위기가 여기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앙으로 두려움에 떨고 무너져가는, 또다시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의 사건의 정탐꾼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파장이 결국은 40년의 광야 소멸로 이루어지고 막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죽음의 사건입니다.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야 섬뜩한 얘기입니다. 거역의 주도자가 되었던 이 정탐꾼 사건의 불쏘시개가 되었던 미리암의 모세의 지도력에 거역이 여기 정리된 이후에야 드디어 모압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을 보면 이 정탐꾼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야 하고요. 악이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분, 악한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진정한 삶의 정결을 매일 일상 안에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그리고 눈을 뽑고 손발을 찍어버리라는 그 엄명의 교훈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악은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이 땅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 안에 암세포는 돌아다니지만 암세포가 한번 증식해서 우리 몸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손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의료 기술로는 그 부분 일대를 잘라내는 겁니다. 전이 위험성을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의 실제가 그러합니다. 마치 암처럼 우리 사회에 번져가고는 마약처럼 악한 말 한마디가, 악한 생각 한 번이 우리를 파멸에 이끌 수 있다는 경각심을 새삼 배우셔야 합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담담한 사건의 전개를 기록하고 있지만 신명기 1장으로 내려가 보면 모세의 유언적인 반축, 40년의 사역을 돌아보는 피 맺힌 신앙의 호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신명기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 정탐 활동은 백성들이 먼저 주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양면적인 시각의 이야기를 그저 담담하게 서술해 줍니다. 선택과 말씀의 이해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말씀의 부유함과 더불어 말씀의 다양성과 말씀의 성찰의 풍부함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시, 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의 정치판에서 역사의 정의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역사는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 아닙니다. 섣부른 거지요. 섣부른 겁니다. 혼란이 가중되고요.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춤추지 마십시오. 악의 충동에 말려 들어갈 뿐입니다. 점점 우리 사회 안에 이 혐오를 통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리가 실체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했는가? 백성들이 주도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되고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를 통한 허용으로 주어진 이 교훈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세우는 문제 앞에 사울왕의 등장을 여러분 연상하시며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여기 새로운 정탐꾼을 각 지파별 대표자로 새로 세웁니다. 상황에 따라 정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훈련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1, 2장에서 또 7장에서 우리가 만나보는 이 지파의 대표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지도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3장에 등장하는 이 흔히 말하고는 정탐꾼, 이 수령이 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여기 족보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우리 눈에 띄죠. 그 중에 한 사람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란 말은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일반 이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약자. 그래서 분명히 호세아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모세가 계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역사를 시사하는 중요한 단초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봉에 서서 일해야 될 의미를 이 정탐꾼 수령들을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죠. 그니스 사람은 이 이방 족속입니다. 특별히 에서 혈통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아마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 이름 켈레브라고 이름되는 이름의 어의는 안타깝지만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된 의미로도 좋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을 세워서 드디어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정탐을 하게 합니다. 약속의 땅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탐꾼들이 먼저 가서 보고 듣고 파악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약속의 땅은 확인을 하는 영광의 순간들입니다. 이 약속의 땅 저 북쪽 하마대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다양한 정보들, 곧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어느 길로 가면 어떠한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지, 생존하기 아름다운 비옥한 땅인지 아닌지 그 땅의 상산성을 지켜보고 증거로 과실을 가지고 오너라 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파송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라 불렀던 것처럼 어두운 운명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그게 뭔고 하니 지금 약속의 땅은 우리가 정탐을 해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활동은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지향점이지, 이게 상황이 어려우면 안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닌데, 슬픈 장면이죠. 왜 이 선발대 이름에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됐는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강조가 그 이름들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약이 어긋나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보고 성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인가, 우리를 기쁘게 함인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때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들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들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수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의 길이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길인 것을 신명기 1장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바랍니다.